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억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임스 올워드 밴 플리트 주니어, 그가 타고 출격했었던 폭격기의 그림입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그 편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의 아내인 어머니에게 이 편지를 올립니다. 눈물이 이 편지를 적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머니, 저는 지원해서 전투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B-26 폭격기를 조종할 것입니다. 저는 조종사이기 때문에 기수에는 폭격수, 옆에는 항법사, 후미에는 기관총 사수와 함께 있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지금 한국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드디어 저도 미력하나마 아버님에게 힘을 보탤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미국의 위급한 상황에서 조국을 위하여 소집된 저의 승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애인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의 의무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들 짐 올림.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6.25 전쟁 역사를 살펴보면 미군의 장성들의 아들들이 무려 142명이나 참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35명이 전사했답니다. 35명 전사한 아들들 중에는 외아들이 제법 많습니다. 참고로 한국전에서 미군이 전사한 숫자는 모두 5만 4천여 명, 그리고 부상자는 1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자기 나라의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이었는데 당시에는 아시아 변방에 세상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 그 전쟁 가운데 평화를 지키겠다고 자진해서 참전하고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목숨을 바친 그들의 희생의 근간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전했었던 사람들, 전사한 사람들, 이 훌륭한 아버지 장군들, 그 장군들의 뒤를 이은 아들들, 대부분이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참 고마운 나라다라는 겉의 것만 보아서는 우리가 그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이, 그런 마음이 말씀에서부터,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웠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정이 60만 정도 되었지만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합지졸 군대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했던 것은 노역이었습니다. 노예로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하라 그러면 잘했겠죠. 전쟁을 하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누구께?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괴롭히시나? 그런 전쟁 치르지 않아도 안 그래도 광야는 힘든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고 갈 길 몰라 죽고 뜨거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죽을 일이 너무나 많은데 전쟁 안 치러도 가나안까지 과연 갈 수나 있을까?
그것이 큰 염려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시나? 글쎄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그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아말렉 족속은 어찌 된 사람들이냐면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손자? 그랬구나. 짐작이 되죠? 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아들 아닙니까? 그의 후손들이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남아있을지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한 피 받은 형제이긴 하지만 원수들입니다. 에서는 정작 야곱과 20년 만에 다시 재회하여 모든 것을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울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다 화해하고 참 좋은 분위기에서 끝났다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아니, 이런 악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에게는 가축이 제일 중요하지요. 최고의 재산이니까 이 가축들에게는 물, 목초지, 이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면서 자기네들의 목초지를 뺏어갈까봐 칠의 겁을 먹고 시비를 건 겁니다.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 족속의 목초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목초지 어디를 차지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도대체 어디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는 빨리 가야만 한다. 이동이 목적인데 아말렉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음을 모세는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주신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네, 모세는 다 파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었구나.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불렀습니다. 네가 칼을 들고 나가 필드에서 싸우거라. 내가 있을 곳은 저 산 꼭대기니라 말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왜 올라갑니까? 싸움을 못하니까? 천만에요. 지휘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전쟁을. 어떻게? 기도로. 아말렉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기도하라. 이 기도로 뭉치라. 단결하라. 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일이었는데 모세는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구나. 나가서 싸울 사람은 싸워야 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해야 할 사람은 기도해야 하는구나. 모세는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현장에서 칼을 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정말 피 튀기는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는 영문도 모르고 싸움에 임합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확 밀고 가고 어떤 때는 막 쫓겨오고,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영문도 모르고 어쨌든 열심히 싸우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임합니다. 알고 싸움에 임합니다. 모세는 칼을 들고 싸운 것은 아니었지만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 이 손에 있구나. 기도하는 손에 있구나.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해주시는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아말렉을 보내서 싸움을 싸우게 하신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온통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이 싸움에 우리 나아가기 위하여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스크린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 왼수 같은 인간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여러분 신앙생활 그거 아닙니다. 그냥 무난한 것, 물론 무난한 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온실 속에 화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아가서 싸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 모든 성격이 다 호전적으로 바뀌라는 게 아닙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악한 영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요. 아까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반농담처럼 그렇게 들리셨을지 모르지만 참 심각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우리의 아들들이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감인데요 해가지고 수염이 이렇게 난 녀석을 데려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준비되셨습니까? 멋지게 생긴 남자 며느리 맞으실 준비?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숨기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되는 대로 차차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악한 영들이 세상에 나가면 우글우글합니다.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시비 걸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는 지나가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합리적인데? 나는 관심도 없는데 목초지에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아말렉은 일단 칼 두고 덤빕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싸움에 임해야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에 나와서 시비 겁니까? 우리 다 착하게 점잖게 그렇게 살려고 다 애를 쓰고 성실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늘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말렉을 보낸 분도 하나님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기도하라. 이스라엘 한 마음이 되어라. 이스라엘 기도의 손 내려뜨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으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내 팔이 안 내려가지? 이것을 고민했겠죠.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한 5분, 10분 계속 손 들고 찬양하면 어떠시던가요? 아이고 시원해 하고 찬양하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팔 아파 해가지고 점점 내려가잖아요. 어릴 때 벌 받을 때도 이러고 한참 있으면 팔이 아파가지고 울고 그런 적도 저도 있었는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루 종일. 그런데 모세를 돕는 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론과 훌. 세 사람이 산 위에서 팔이 내려가지 않으므로 승리의 열쇠를 쥐고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나머지 부녀자들과 노인들은 진영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교회였습니다. 광야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잘 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세,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과 훌은 누군가요? 장로님들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안수 집사님들, 남녀 전도회, 우리 전도회 대원들입니다. 현장에 나가 뛰니까요. 나머지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마음이 다 나뉘어졌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군사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 되어 일치 단결할 때 일어난 결과가 뭐냐면 주신 본문을 보니까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손은 언제까지 안 내려갔나요? 해가 지도록, 즉 승리,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입니다. 승리할 때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결단을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의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장로님 여러분도 함께 협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칼 들고 나가서 싸울 준비하십시오. 남녀전도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기도해 주시라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멕시코 단기 선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보이신 이 거룩한 비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선교하러 가는데 가서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는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 우리가 승리하려면 여러분, 승패는 도대체 어디에서 판가름 나나요? 기도의 현장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선교 가남 안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 100번을 가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이 좀 바뀐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갈 거기 때문에. 모세가 칼 들고 나가니까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여호수아도 칼 들고 같이 싸우는 거고요. 아론과 훌도 다 같이 칼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합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진영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주일 예배 드리실 여러분들께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단기 선교팀이 무사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조금이라도 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여러분을 원망할 겁니다. 기도를 안 하시는구나. 팀은 보내놓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요번에 그럼 7월 10일부터 14일까지만 기도하고 끝?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장에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문방만 나서 보십시오. 항상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덤벼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준비된 모습으로 임하는 현장 중에 하나가 바로 멕시코 단기 선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못 가시는 분들의 사정을 제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정들이 내 욕심 차리기 위한 것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남으셔서 감당하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존중해 드립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아서 기도하시기 힘드시거들랑 버스를 타십시오 라고요. 버스에 자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버스 타시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승리를 체험하시면 됩니다. 겁나세요? 겁 안 나시죠? 여러분 솔직히 저보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경험도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신청서에 성함만 적으시면 됩니다. 성함 적으시는 그 순간에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참 귀하게 보십니다. 주신 본문을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영문도 모르고 이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서 참 환호를 불렀겠지요. 그런데 진짜 전쟁에 승리한 이유 여호수아 모를 테니 모세 네가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 비결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면 아말렉 없이 해라. 아말렉은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기억하라. 무엇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제단의 이름 여호와 니시.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깃발, flag. 어떤 의미의 깃발? 승리의 깃발.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으면, 합력하여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일이며 멕시코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기억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몬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윤성 목사님께서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사명이 있고 개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삽니까? 직장에서는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회장님과 사장님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 직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세상 사는데 그 사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의 목표요, 사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11장 뒷부분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75세가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면서 너는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주시느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네가 복을 받음으로 네 아들 이삭과 그 후손들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복을 준 게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로 인하여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 그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그렇고 개인적인 사명도 우리는 전도, 선교와는 뛰어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왔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시인하든 안 하든 이거는 우리의 1차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복음 증거,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1차적인 사명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왜 교회가 전도해야 되고 왜 개인이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느냐. 그것은 교회의 창설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명이 이거라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밤낮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죽어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는 온 것이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일을 완수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제 그들이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 앞에서 엄숙한 명령을 마지막에 내리시고 예수님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우리는 위대한 명령이라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
그래서 더 great, 위대한 위임이라고 commandment,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게까지.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이 종합되고 하나가 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예수님의 명령인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땅의 권세를 가졌어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 시대가 온 줄 알고 그렇게 설치고 다닐지라도 아직까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권세자이시고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통치자시고 왕이신데 그 통치자께서 우리들에게 준엄하고 엄숙한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주인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이 명령을 지킬 의무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번이라도 오 주여, 오 주님, 마이 로드라고 하는 주인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임금님이시라고 고백을 한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대충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그 엄숙한 명령을 고의적이든 몰라서든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주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이 외출을 하면서 오늘 공부는 요만큼 해놔라, 아니면 심부름을 시키든지 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놀다가 잊어버려서 아니면 정신이 다른 데 팔려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중에 부모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얼굴 보고 생각이 났을 때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혼날 것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최고의 권력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 향하여서 5번 이상에 걸쳐서 엄숙하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회피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주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참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일에 관심이 없고 지옥을 향해서 그렇게 인도하는 자들, 이단자들, 또 불신자들, 악한 자들이 자기의 신령과 자기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은 들고도 우리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때가 지금 시대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도들, 한국의 신천지 이단들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인데 얼마나 그들이 열심을 냅니까? 우리 집 앞에도 여호와의 증인 교회가 있는데 새벽 7시면 그 사람들 어디 교회 앞
그 주유소 공터 앞에 나와가지고 부스를 차려놓고 무료 상담, 성경 공부,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도 전도지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게을른지, 주의 명령을 듣고도 그 사람들은 가짜 명령을 듣고도 진짜인 줄 착각하며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 정말 진짜 명령을 듣고도 그렇게 안 하는 우리들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합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이 미국을 보십시오. 이 미국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미국에서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참 미국의 치욕이고 더 이상 이제 이 미국의 비전과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민법이 적어도 이민법이 통과됐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영적으로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결난 그 사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이 없었지만 동성연애자들과 이 악한 자들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고 혈안이 되어서 지난 수요일 날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워싱턴 미 정부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9명의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리기를 도마법이라고 하는 디펜스 오브 메리지 액트라고 하는 결혼 방어 보호법, 적어도 미국에서는 연방법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고 동성 간의 결혼은 어느 각 주에서 하지만은 연방법은 그것이 불법으로 돼 있어요. 동성연애가. 그게 미국의 법이었습니다. 이게 도마라고 하는 법이에요. 디펜스 오브 메리지 액트라고 하는. 근데 이 법을 이 오바마 또 힐러리 이 두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대통령부터 이 법을 어기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을 여론을 몰고 했어요. 결국은 이 일을 위하여서 몇 달 전부터 동성연애자들이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그 전날 새벽부터 산타모니카와 웨스트 LA과 이 지역에서 동성연애자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 그 법원 앞에서 몇 사람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결국은 이 법이 통과돼 버렸어요. 도마법은 무효가 돼 버렸어요. 동성연애가 이제 합법화되고 캘리포니아에서 막아버렸던 그 프로포지션 8이라고 하는 그 법을 결국은 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다시 그 법안을 하급 법원인 이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지방법원에서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므로 이것이 법이 무산되고 불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들은 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가 혈안이 됐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언급을 하고 싶은데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먹고 살고 최대 이슈면 이민법 정도만 생각하지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영적인 질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에 관심 없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는 열심에 반도 못 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왜 열심을 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예수를 믿어야 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를 믿어야지 이 생에서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 이름, 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는 자들이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는 그런 권세와 힘이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악한 자라도 이 복음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이미 다른 악한 사상에 접어 있는 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의료 치료를 하고 그런 거를 아무리 해봤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인간을 치유하고 고치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리 아이온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명한 박사님이 계시는데 복음 증거자입니다. 이분이 대중 집회를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가장 악의 도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저께도 여러분 그 미국 방송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면 탑뉴스가 샌프란 시청에 몰려든 동성 연애자들 환호하는 모습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 웨스트 LA 시장이 환호하고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회중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는데 어떤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이 전도자 앞에서 종이 한 장을 툭 꺼내 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다 전도하다가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도전장 제목이 이런 거예요. 나는 기독교 회의주의자로서 당신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도전장입니다 하면서 다음 주 오후 4시에 샌프란시스코 과학회관에서 기독교가 참 진리인지 아니면은 내가 말하는 이러한 내 신념이 진짜인지 한번 당신하고 나하고 토론회를 벌입시다. 모든 비용은 내가 내겠소 하고 얼마든지 방청객이 와도 좋습니다. 이런 도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짓이다 싶어서 찢어버릴까도 하다가 그 전도하면서 닥터 아이언스타인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분이 지금 저에게 공개 도전장이라고 기독교에 대한 전면 반박 도전장을 냈는데 다음 주에 저에게 바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토론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신의 도전에 대해서 토론에 대해서 받아들일 텐데 증인 2사람을 당신이 데려오시오. 그러면서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2가지 조건에 맞춰지는 남녀 증인을 데려오는데 첫째로 당신이 믿고 생각하는 그 무신론, 당신의 가르침인 그 무신론에 대해서 변화받은 사람 증인을 데려오시오. 변화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살인 강도 중에 혹은 사기꾼, 사형수 중에 아니면 이곳에 이렇게 널려있는 동성 연애자들 중에서 당신이 그렇게 생명 걸고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사기꾼이고 가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 눈물 흘리고 회개해서 살인 강도가 회개했다든지 동성 연애자들이 거기서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됐다든지 그런 사람을 데려오시고 그런 사람이 여러 대 있으면 또 그 중에 한 가지 더 조건이 부합되어야 돼요. 회개한 사람 중에서 당신의 가르침이 진짜인 것을 믿었고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돈을, 시간을, 정력을 다 투자해서 내 인생 여기에다가 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뒤 당신처럼 그렇게 한평생 그 일을 위해서 살고자 헌신한 사람, 당신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있으면 2사람 데려오시오. 물론 나도 증인 데려오겠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헌신되고 일평생 바친 사람, 증인이 얼마든지 많겠지만 나는 100명만 데려오겠어. 당신은 2명만 찾아오시오. 동성연애자 가운데서, 살인마 가운데서 여러분들 예수는 가짜다, 교회는 엉터리다, 사기꾼 집단이다 이런 말 듣고 회개해서 살인마가 회개해서 눈물 흘리고 새 사람 된 사람이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이 회의주의자가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복음 외에는 누구든지 회개할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새 사람 만들지 못해요. 개인이 살아나는 것도 예수의 복음을 접해야 되고 한 나라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예수의 복음이 살리는 거고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도 예수의 복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만이
한 국가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악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 제가 몇 주 전에 그분의 그 병 고친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면 유명한 평안깡패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아주 그런데 교회를 전도하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서양 선교사님들을 막 돌을 던지고 교회 유리창을 깨고 했던 아주 저질 깡패였어요. 그런데 김익도 목사님이 언제 회개를 했느냐. 하루는 평양 시내에서 미국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 선교사를 괴롭히려고 그 앞에 갔어요. 전도지를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전도지 한 장을 줬더니 그 앞에서 전도지를 팍 찢어버립니다. 선교사님이 또 전도지 한 장을 주니 그걸 코를 그냥 팽 풀어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기가 찬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서툰 한국말로 이보시오 형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코 풀면 코가 썩어요. 그런 거예요. 코가 썩기는 하고 그걸 그냥 침을 팍 뱉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대해서 자기 집에서 선교사님이 잠을 자는데 귀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님의 말이 들려옵니다. 코가 썩어요, 코가 썩어요. 그러니까 코가 썩었나? 내 코가 이상하다? 코를 만져보는데 멀쩡해. 근데 밤새도록 그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코 풀면 코 썩어요, 코 썩어. 이 사람이 김익두가 밤새도록 잠을 설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어느 교회로 새벽에 막 달려갑니다. 교회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새벽 시간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이런 못된 깡패를 새 사람 만들고 목사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이 나라가 사는 길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세계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그 일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왜 중요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한 국가에 있어서도 전도를 받고 개인적으로도 전도를 받는 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된 일이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생의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기회가 자기에게 온 거고 전해주면은 살다가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 살려내는 것보다. 전도는 바로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천년 만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지만 또 한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편안하게 쉬지 않고 왜 고생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주무실 시간도 없이 밥 먹을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가셔서 복음 증거하시고 병 고치시고 약한 자들 돌봐주셨다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것이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36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기셨어요. 무리를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저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민망하다고 하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실체를 보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가지고 창자가 끌어올라가지고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는데 내가 살려내야 되는데 가슴이 끊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남편이 지옥 가고 있는데 자식이 지옥 가는데 아내가 지옥 가는데 내 부모 형제가 지옥 가는데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가슴이 끊어지지도 않는 사람들, 도대체 천국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갈 백성을 보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고 밤낮 주야로 사랑 타령만 하면서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가짜고 위선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잘해준다는 게 사랑입니까? 원수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게 사랑이죠. 이 일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타 문화권, 영어 쓰는 사람에게 하는 거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사람들, 이게 선교. 불쌍한 영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 이게 사명이에요.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7번째 시간입니다. 찰언관색이라고 상대방의 말과 얼굴을 살펴서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고사성어가 있다는데, 코는 간에, 이마는 폐에, 볼은 소화기관에, 입과 턱은 신장과 자궁에 관련이 있습니다. 눈밑이 검푸스름하다면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입술이 자주 트는 사람은 비장과 내장과 위장에, 얼굴에 주근깨나 기미가 있다면 간과 신장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얼굴색이 붉으면 심장에, 창백하면 폐에, 누러면 소화기관에, 검으면 간에, 어두운 빛이 돈다면 신장에 이상이 있구나라고 자가 진단하시면 됩니다. 음식 중에는 피를 만드는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이 있는데,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잘 시켜서 비장, 위장, 소장, 췌장에서 피가 만들어지게 되고, 만들어진 피를 가지고 심장과 폐와 대장은 몸속의 세포에 혈관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세포는 공급받은 영양분을 먹으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인스턴트 음식을 드신다면 결론적으로 배는 부르겠지만 세포에는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므로 그곳에서 질병이 생기면서 심장질환과 담응뇨, 각종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배만 불려주는 음식이 아닌 몸속의 세포들이 원하는 음식을 드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세포들이 원하는 음식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풍채도 좋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당신은 영양실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음식을 잘 먹는데 무슨 영양실조냐라는 것이고, 저는 몸의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포가 필요로 하는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한 질병은 돌이킬 수 없는 중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원하는 음식물은 땅 기운이 많이 함유된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쌀, 석류 등등입니다만, 몸이 원하는 함유량에는 아주 부족한 양의 땅 기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질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해결 방법으로 어떠한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정말로 신기한 영양제입니다.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213-435-9600번 2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순복음 제자교회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를 초청 영적 부흥성회를 엽니다.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며 장소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220-7660, 714지역 220-76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휠체어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휴 라티머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 전역에 걸쳐서 가장 부지런한 성직자와 목회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는 바로 사탄이다. 그는 휴식 시간까지도 임무를 수행하느라 자기 교구를 떠나본 적이 없다. 아마도 그가 손을 놓고 쉬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빈둥거리는 건달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바쁜 농부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탄의 근면함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좋은 일에 열심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시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근면한 것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맡겨진 일들에 대해 정말 최선을 다해 근면함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사탄에게도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